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제 큐티의 본문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절 말씀은 굳이 이 호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것이 이 호적을 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냥 문맥만 살펴볼 거면은 1절만 있어도 충분한데 성경은 2절까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 있고, 또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이제 두 차례 수리아에 파견된 이제 명문 출신의 로마 총독입니다. 그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이제 세금 확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 인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호적 등록 인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적 등록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왕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정말 주권자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할 때 행하여졌던 것이 이 인구조사 호적 등록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또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인구조사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의 신정사회였던, 하나님이 전부였던, 하나님이 왕이시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인구를 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치셔서 돌이키게끔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호적 등록,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의도와 모든 마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치신 것이고 격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인구를 세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은 지금 통계청 사람들은 다 벌받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치시려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벌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세운 왕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치기 위해, 그러니까 돌이키시기 위해 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사실 상관없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가 호적을 등록 명했을 때는, 이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개수를 했을 때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잘못을 지었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과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그 동기와 이유를 분명히 아는 죄를 짓고 살고 짓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다면은 그것이 사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보다 쳐주시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진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왕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 호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모든 사람의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산모가 해산하기 전에 그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외로 두지 않고 똑같이 호적하러 갑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배가 불렀다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서 시행하는 세수 확보를 위한 호적 등록, 인구 조사라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니까 그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다름입니다. 구별됨이고 그냥 구별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까지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르게 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거룩은 불경건함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어둠 속에서 비추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인구조사, 호적 등록이라는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받아야 할 방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방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인구조사라는 자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로마의 생활 양식 가운데 진짜 빛이 비추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 왕이 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게 복음이고, 로마의 양식 가운데 다들 인구조사라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의 양태 가운데 구약에서는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치심으로,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첫 번째로 내 삶에 진짜 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진짜 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왕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요즘의 나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짜 왕이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이신가? 세상인가 주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로 속에서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구나,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구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아니야 나는 호적 안 할 거고 다르게 살아갈 거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오시는 자리가 있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샬롬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면은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이고 잘못된 자리라면은 요셉처럼 박차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떠나든지 머물든지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 그 안에서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속에서의 진정한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진정한 거룩을 드러내는,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제2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지역에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이 함께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되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이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을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